신약성경 31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자체가 전쟁터예요. 전쟁의 소식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이란이 지금은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도 많이 불안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의 역사를 우리 민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오늘 우리도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말미에 끝 맺는 말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는 통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일 전쟁.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 그러죠? 통일이죠. 우리는 남북의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하는 것은 뭐냐면 민족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통일 전쟁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끝에가 마무리 편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전장에 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총탄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명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어떤 전신갑주예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뭐예요? 편지 끝으로 지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일까요?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귀신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무당 점쟁이들. 너무 우리 생활 가운데 별 꺼리낌이 없이 부담 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사실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는데 그런 귀신을 섬기고 무당 점쟁이가 출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인사말을 한다든지 뭘 얘기할 때에 예수 얘기는 빼라, 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애초에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당 점쟁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개방적인지 몰라요. 아주 자연스럽게 애들 만화도 그렇고요. 귀신에 관한 영적인 만화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력은 이 영적인 세력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럼 마귀 귀신의 정체가 악한 영들의 정체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앞에 뒤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귀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마귀, 중상자, 비방자,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그를 보면 디아볼로에서 왔습니다. 뜻이 뭐라고 그래요? 적의로 고소하다, 비난하다, 참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마귀를 대적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위장술이 뛰어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도 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거짓에 능한 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너희 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어떤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왜 싸울까요? 이 세상은 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울까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몰라요. 어린애까지도 죽여요.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그 싸우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때문에 싸워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이 세 가지에 잡혀 살아가면 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며 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오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아이들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 잘 보세요. 욕심에서 비롯되어져요. 어른들이 왜 싸우는가 잘 보세요.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울까 살펴보면 여기서 나와요. 욕심에서.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싸우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요. 기가 막힙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 조심하십시오. 사탄의 고도의 술수, 속임수에 걸려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네요.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그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느니라. 왜요? 그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천국을 뭐하라고요? 침노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평화주의자인데요.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더 이것이 강력한 경우들을 봐요.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요? 더 치열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경쟁 사회거든요. 경쟁하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요?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고 남을 해코자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쇳덩구리 신앙과 같아요. 그래서 쇳덩구리 신앙이 많아요. 쇳덩은 뭐가 보물이에요? 쇳덩구리요. 소똥이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저 쇳덩구리가 멸종이 됐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쇳덩구리 한 마리만 발견해도 그 한 마리 가격이 뭐 억 단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눈에 불을 켜고 쇳덩구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또입니다, 로또. 쇳덩구리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지끼리 똥 가지고 싸워요. 경단을 만들고 굴려가다가 또 딴 놈이 뭐예요? 와서 그걸 뺏으려고 그러고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길 바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게 유익하던 것 해려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바울은 버린 걸 우리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니, 맞습니다. 복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물질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가 저주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특히 믿음의 자녀들. 안 믿어. 엄마나 다 열심히 다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길 바라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예? 가난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서 예수를 만났어. 그게 저예요. 가난해서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저를 수지맞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부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더라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가난이 복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부자다, 부유하다. 이게 서문학교에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네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나는 복음의 비밀도 알고 물질도 풍부하고 와, 이 사람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약호 죽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무한 자다? 부한 자요. 천하를 얻고 예수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고,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가 있어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다? 예,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세요.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예. 예. 남편을 바라보며 살라고. 당신은 내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 싸움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다시 12절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신서에 나타나 기록된 초대교회는요, 이 싸움을, 치열한 이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럼 이 싸움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누구 얘기냐?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얘기냐? 바로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육은 이건 악한 거야, 물질은 악한 거야, 영만 선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 요거를 강조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위협을 가한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영의 세력이 이게 흐르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세상 권세, 권력과도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특히 이제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그냥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뭐예요? 뛰어난 왕이다, 황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격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김일성이 우상화했잖아요. 그죠? 우상화. 김일성이가 뭐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지금 뭐 김정은 또 우상화 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뭡니까?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악령, 귀신,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사탄을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뒤에는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이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전쟁을 하려면은 적군에게 치명타를 가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총알바지와 같은 그 병사들하고 싸워야 돼? 아니면 본진을 공격해야 돼요? 본진을 타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세력과의 싸움이고요. 이 앞에 있는 총알바지와 같은 이 쫄병들은 뭡니까? 사실은 구원의 대상이기도 해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사탄에게 종로로 돼서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뭡니까요? 총알바지로 지금 내몰려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그 일도 아울러서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데 그 어린 병사들한테 유학을 보낸다고, 부모들한테 유학 간다고, 러시아 유학을 보낸다고 그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좋다고 하죠. 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전장에 내몰린 것이고요. 그것도 러시아 군인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앞장서고 뒤에서 뭐 후방 지원을 하러 했겠어요? 맨 앞에 총알바지로 내몰아 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포로로 우크라이나 포로로 잡혀있는 병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오겠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가 돼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혈과 육의 싸움에 내몰리고요. 여러분, 정치인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의 전쟁,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쟁은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세상은 뭐냐면 권세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먹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지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세상은 권세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에 쓰느냐는 거. 우리가 여러분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는 건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예? 그 권세를 어디에 써먹냐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생명을 살리는데 쓰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을 구출해내는데, 세상을 살리는데 그분은 자기의 권세를 쓰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다른 거예요. 그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권사 취임을, 권사 임직자 우리 취임을 했어요. 권사 뭐 장로 권사 취임을 했어요. 근데 권사 취임식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다 옷을 한복을 입고, 제가 기억으로 한복을 입고 들어온 것 같아요. 다 입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어느 우리 아마 그 사무원 우리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랬다고요. 그랬다가 된소리 맞았네. 왜요? 그냥 반가워서 집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만은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응? 권사한테 집사라고 그래. 그 같이 있던 우리 전사님들 다 뭐예요? 그냥 무안해가지고 얼어붙었어요. 그냥 세상에. 반가워서 그 권사된 지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예? 지난주에 권사 받았다고 그냥 집사라고 그랬다고 그냥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취임식 끝나면은 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권사가 뭐라고?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있는 권세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쓰라고 준 것이지 군림하라고 준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냐면 자꾸 속삭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속삭여요. 하와가 여기에 걸려들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이간자예요. 참소자예요. 고발자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그럴듯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여기에 대부분이 걸려들고요. 지금도 어떡합니까요? 찾아다녀요. 예.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옆 사람 말고. 근데 뭐 어떡합니까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혼자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혼자 있을 때도 와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올까요, 안 올까요?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올까요? 옆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옆 사람을 이용을 해요. 예, 사기꾼들 보여.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좋아야 비상해요. 걸려든단 말이에요.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기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기 당해봤죠? 껌뻑 쏘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아요. 믿기 전에 우리 똑같았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뭐 합니까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이런 거 보러 다니잖아요. 응? 그 물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 다음 주에 제 친구, 고향 친구 아들내미가 장가를 가는데, 딸이 장가 가나 아들이 시집 가나 아들이 가는데 우리 여동생 결혼식 뭐 있고 뭐 하면 우리 그게 아니고 저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막내장 거기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나 못 가. 미안해. 왜? 그러니까 아이 딸내미 날 잡았어. 날 잡아서 못 간다고. 그 친구가 그 전에 여름에 어릴 때 한여름 그 뜨거운데 우리 처음에는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텔레비도 촛불 켜고 봐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있어 뭐였어. 그 더운데 도대체 수영하러 내려오질 않아요. 헤엄치러. 애들은 다 내려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야 걔가 왜 안 오냐? 안 내려오냐? 그럼 한번 가보자. 인천 가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걔 이름이 이제
태은아, 그래 집에서 대답하더라고요. 야, 너 왜 수영을 안 내려오냐? 하는 말이 뭐냐면 절에서 물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 믿으면 해방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해방이요. 날짜, 방향, 묘자리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데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해.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예?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말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선글라스 끼고 모자 딱 눌러 쓰고 그래도 불안해. 이게 저 권사가 점쟁이 찾아간다 그럴까 봐. 그래서 뭐예요? 딱 양산 쓰고 싹 가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어디 가죠? 아 점쟁이 가서 점 보려고 그런다. 아니 무슨 예수 믿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랬더니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속지 말라고요. 사탄의 속임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문제 와요. 맞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문제 와요.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손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 해방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예? 이 악한 날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세상이 점점 선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아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것이다. 혼돈 가운데 빠져들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라? 이거를 성경이 답이에요.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뭡니까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유함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왜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마귀가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고 이 땅으로 세상에 내려왔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세상을 뭡니까요? 더 어지럽히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질 거라고요. 혼돈, 무질서 점점 캄캄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자, 읽어봅니다. 우선 본문부터 봐요.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허리.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뭘 매요? 벨트를 그냥 꽉 졸라매죠. 왜? 그걸 들려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허리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로.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냐? 이단이
예? 이 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뭡니까요? 싹 말씀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요? 그럴듯하게 속여와요. 예? 이단이 성경책을 안 들었으면 좋은데 이놈들이 성경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 헷갈려. 그 헷가닥 넘어가. 예? 이단에 빠져봤어요?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딱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자꾸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장길자는 또 여사래요. 예? 안상홍이 또 아버지 하나님인데 죽었어. 근데 이번엔 또 어머니 하나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이제 또 하나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격인 뭐 예? 이렇게 나오면서 뭐냐면 예? 자기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또 들어야 요한계시록을 또 제대로 푸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이래가면서 예? 신천지 이만희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면 꼭 한 사람만 저한테 데려오라고요. 둘 데리고 오니까 꼭 방해를 와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신천지를 다 몰아내라고 다 하는데 저는 한 사람만 데려오라고요. 근데 바꿔놓든지 아니면은 깨갱하고 가든지 결론을 내야 될 테니까요. 이런 이단들이 자꾸 그럴듯하게 저기에서 속이는 거예요. 성령이 이만희한테만 들어갔대. 임했대.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발이 편해야 우리가 전쟁을 이룹니다. 군화를 신었는데 여기에 자갈 조그만 모래알 하나 들어가서 발을 누르잖아요. 제대로 전쟁을 못 치러요. 축구하다 보면은요, 축구화에 그 모래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타이어 잘라놓은 곳에 이렇게 모래알처럼 이렇게 인조잔디 있어요. 그게 발에 들어가잖아요. 신발에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뛰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뭘 다뤘냐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도 뭘 다뤘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평화,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와 노사 간의 평화를 다룬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하라? 쭉 다루면서 이제 에베소 말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게 하는 이 통일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지금 14절로 17절까지 이걸 이렇게 하라고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 별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제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정말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때로는 다투지요. 용서가 안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에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측은지심이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길 바랍니다. 이게 무장이에요. 이렇게 무장이 되어지면은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뭘 틈타서 들어와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틈타 들어옵니다. 야, 너는 배알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야, 넌 맨날 왜 양보만 하냐? 제가 양보를 하고 제가 결정하고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왔어요. 신 목사, 왜 그랬어?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해요.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럴듯하게 저를 위하는 척. 예수님이 내가 이제 대장들에게 팔려서 죽는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사탄이 공격하다가도 뭐요? 예?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치명타를 당해 그걸 받아들이며 그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서 꺾어지고 부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예?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을 보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가인은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경쟁 대상이 동생 아벨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받으니까 열받았어요. 예?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네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웅크리고 뭐예요? 공격할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사냥할 때 어떡합니까요? 힘세다가 막 나가서 해요? 하나도 사냥 못해요. 어떻게 해요? 풀숲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긴장을 해제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려요.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면 큰일 나요. 나는 평화주의자라?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우리는 치러야 되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정복해 다스리기를 원하나, 종상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옷 입고 우리는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살아왔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을 면류관. 정말이요?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썩을 면류관. 뭐예요? 땅의 것. 예?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썩지 않을 면류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생이에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